예, 오늘은 사사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영웅 찾기를 그치며 세상의 영웅 찾기를 그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 예훗, 또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조금씩 다시 뒷걸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고야 말지요. 이스라엘에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 900대 아래에서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면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인데 무려 그게 900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최첨단 무기와 또 내노라 하는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야빈 왕, 이 새로운 세계의 조합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심한 학대를 받게 되지요. 그러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따라서 또 이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사사, 또 드보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12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이기도 하고 또 유일하게 여자 사사이기도 합니다. 랍비돗의 아내인 드보라는 평범한 여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여러 문제들을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군대 장관 시스라에 맞서서 전쟁에 나서게 되고 또 그 일에 바락을 호명하여 앞장서게 하는 일을 드보라가 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사사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의 명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는 바락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드보라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지만 전쟁은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끝나지 않고 이방 여인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 전쟁은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사들은 위기가 맞게 되면 본인이 전쟁에 나가서 본인이 승리의 마지막을 장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사 드보라가 아니라 그리고 드보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갔던 바락이 아니라 이방 여인 야엘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좀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우리 이후로 보게 되는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그들의 사사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는 좀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사기는 그 책의 제목처럼 사사들의 이야기이죠.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치 무용담처럼 기록되어 있기에 사사들을 마치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과 또 특별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결코 영웅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한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서서 용기를 가졌든 가장 먼저 나서는 용기를 가졌든 아니면 오른손이 묶여서 왼팔로 나가서 싸움을 했든 아니면 손을 모는 막대기만을 가졌든 아니면 여인이든 그들이 사사가 된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죠.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4장이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 상황은 20년 동안 계속됩니다. 대략 한번 우리의 삶에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지금부터 20년 동안
2040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또다시 외세의 식민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제치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고대 사회는 더 끔찍했어요. 고대 사회는 뭐 인권, 제네바 협정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외세의 식민지로 살던 어느 날 2020년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택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한 분일 수도 있겠죠. 그분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한 남자를 세워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맨 마지막 적 11절은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 뜬금없이 갑자기 한 사건을 기록해요. 그것도 후방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다시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치 바둑 기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점을 놓듯 그렇게 역사의 한순간에 한 점이 놓여져서 시간이 지나 승기를 거머쥐는 묘수였던 것이 드러나듯이 11절 이한절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묘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외세의 통치는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의 손에 의해서 끝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한가운데 마치 뜬금없이 엉뚱하게 등장하는 이 11절의 이 말씀, 이 한 수는 누가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놓으신 거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성경은 결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누가 되었든 결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훈과 롤모델의 이야기로 쉽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 아래에 수많은 용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들을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용사들이 모인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온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 아래에 많은 용사들이 모인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윗 곁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와 손을 맞잡고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되게 매끄럽게 읽히지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한 구절을 빼고 읽어드린 거예요. 그 뺀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와 손을 맞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인데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다. 용사들이 다윗 아래에 모인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거죠. 이 작은 교회에 목회자로 제가 있지만 저를 보고 모였겠습니까? 아니 찬양팀을 보고 모였겠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자꾸 용사들의 수를 줄이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조건이 정말 최악일 때 그때 사람들이 분별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은 언제 뽑히냐면 그 기업이 가장 안 좋을 때, 그때 끝까지 남아서 그 회사를 지키는 사람이 최고의 용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최악의 조건이 사실은 최선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드온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나님 5만 명쯤이요? 아니야. 3천 명이요? 아니야. 300명이요? 그래, 그쯤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용사들을 모아주신 게 기드온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성경은 결코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영웅은 없어요. 그 영웅을 만드시고 쓰시는 하나님만 계신 거죠. 세상은 영웅을 찾고 기다리지만 성경은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영웅이 되려는 또 영웅을 찾으려는 인간들이 벌이는 헛된 노력들과 투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영웅을 찾으려는 인간들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요. 그 영웅을 통해 자유를 확보하고 또 찾음으로 인생을 살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그들은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이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일은 하나님을 버리고 능력이 있고 힘있어 보이는 영웅, 즉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더 큰 자유를 오래도록 또 안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섬기며 의지하며 사는 것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시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리 생각했어요. 내가 어렵게 찾은 이 자유를 내가 확보하고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이방신을 섬김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에 들어가서 자기 아래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자유마저 빼앗기게 되죠. 이방 민족과 통혼을 통해 한 가족이 되는 것으로 자유를 누리려 하지만 결과는 식민지가 되는 것이었고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찾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사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도 하나님 없이 자유를 찾으려는 자유인 이스라엘 민족의 좌충우돌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도 해보고 이방신을 섬겨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들을 세우셔서 참된 자유로 또다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날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당신이 이제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의 제도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방신들을 요구했었죠. 근데 그거나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거나 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단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유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안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힘이 더 세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왕을 택하고, 왕 버리고 이방신 택하고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사사시대 내내 번번이 왕이 있는 나라에 의해 침입을 당하고 수십 년에 걸쳐 지배를 받게 되니 왕이 있는 나라가 되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왕의 제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요구를 그대로 허용합니다. 마치 집 나갈 때 유산을 달라고 했던 탕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아비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의 결국은 실패하고 말지요. 사사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웅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의 영웅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영웅이 혹시 무엇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대부분 돈이거나 권력입니다. 현대인에겐 대부분 그렇죠. 아니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욜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냥 무탈한 삶, 별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가 누려야 할 삶으로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런 것은 결코 영웅이 될 수 없고 그런 것으로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이죠. 자유는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 권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그냥 무탈하게, 그냥 안락하게, 그냥 매주일 예배드리고 아이들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 괜찮다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혹시 나의 영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유는 왕의 제도로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확보되고 더 확장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왕의 제도를 대신하죠. 돈이 이방신을 대신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모으려 하죠. 돈으로 자유를 사려 합니다. 이 영웅을 찾아 나선 인간들의 결국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역사요 성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이 무용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돈이 참된 자유를 줄 수 없음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돌베개 교회에 온 이후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베레반에서도 만나고 CBMC 모임에 가서도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보지만 그거에 버금가게 경제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봐요. 경제나 경영이나 아니면 뭐 세계 미래 보고서나 뭐 2021 트렌드 코리아나 아니면 뭐 돈은 어떻게 버는가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보면 볼수록 더더욱 느끼는 것은 돈은 유용해요. 돈이 정말 유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참된 자유를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류는 역사와 질이라는 좌표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죠. 역사라고 하는 공간과 또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과 한 공간, 그 질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인류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또 영혼과 현실 사이에서 복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지나 영혼까지 이르는 그 참된 자유는 오직 복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이 자유는 결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벌로도 되지 않아요. 건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외모로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새 차를 살 수 있고, 내가 지금보다 돈이 좀 있으면 집을 좀 늘려갈 수 있고,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도 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면 내가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사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나은 학벌을 갖고 좀 더 나은 직장에 다녔다면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건강이 좋았다면 더 자유롭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좀 키가 크고 외모도 좀 출중하고, 아니 아예 내가 태어나는 삶의 배경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함이 돈이 많고 그리고 제대로 나를 교육해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내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결코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답에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나사렛 선한 그 무엇 하나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구유 그 속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드보라 수천 년 전 식민의 땅의 한 여인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여인 야엘,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 들린 장막을 치던 말뚝으로도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인생의 좌표를 제대로 찍지 못하고 마치 파도 위에 떠도는 나뭇잎과 같이 인생을 사는 이유는 참 왕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모르니 돈과 권력, 쟁취의 싸움터에 뛰어들어 싸움을 벌이는 거죠. 과거를 탓하고 현재를 걱정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이 시대의 영웅 찾기를 멈추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럼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은 관심도 두지 않고 날마다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실제로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위험하니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은 등지고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통치하는 곳이니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살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현장의 신앙이지 산골, 깊숙한 곳의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한때는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을 아주 깊게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신교의 목회자가 된 게 저는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산속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더 좋은 성도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삶을 소명 가운데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신교에도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그러니까 미혼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물론 다른 종교엔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홀로 시간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늘 언제나 광장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나는 광야에서 기도원에서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것은 순종도 믿음도 아닌, 좀 편하게 말하자면 신앙의 욜로 생활이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 아이들도 알아서 하시겠지. 내 아이의 구원도 알아서 하시겠지.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도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기도하면 내 사업도 알아서 풀리겠지. 여러분, 그건 신앙의 욜로 생활이에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회 속에서 살면 사람 가운데 사셨던, 이 세상 속에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을 마치 머리와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인간입니다. 순종은 무작정 하나님의 때가 저절로 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참 힘들죠. 순종은 무작정 하나님의 때가 저절로 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맞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능동과 수동, 행함과 기다림의 이 절묘함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이 절묘함 사이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인데, 이 순종이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광과 명예로 여기며 예수님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묵상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이 혹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깨에 짐을 얹어 놓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 짐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자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내려놓으셔도 돼요. 만약 말씀 묵상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기도가 짐처럼 느끼면 내려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자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짐이 아니라, 내가 내려놔야 할 짐이 아니라, 이게 나를 얼마나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광이고 명예예요. 근데 이게 영광이고 명예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 짐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쉬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교회는 다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고 명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억지로 막 붙잡아 놓고 시키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언제나 제 멋대로 오신 것 같아, 이런 거 하는 거죠.
아이들 머리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된, 믿음의 어른이 된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단계를 넘어서기를 빕니다. 성공이 아닌 성장과 성숙에 집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과정을 빼곡히 지나가는 것이 순종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의 인생을 보십시오. 말구에 오셔서 훌쩍 뛰어넘어 변화선에 이르시고 변화선에서 훌쩍 뛰어넘어 십자가 건너뛰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의 말구의 삶을 시작으로 십자가를 지나 부활까지 모든 인생을 빼곡히 온몸으로 살아내셨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저절로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영광스럽게 명화롭게 사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시키면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스럽게 명화롭게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가정 버리지 않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죠? 이 사람 피하고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옮길 수 있겠죠. 근데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는 전 거의 못 들어봤어요. 직장을 옮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옮길 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직장을 옮길 때 직장의 그 모든 상황이 풀리든 안 풀리든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되게 평온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억지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혹시 누군가가 뭘 권하거나 할 때 억지스러우면 여러분 그냥 멈추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넘겨주세요. 저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이 좀 아실 텐데 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의 멱살을 잡고 사도 바울처럼 끌어다가 그 일을 시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제 앞에 두세 가지의 제안들을 주셨어요.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볼래? 근데 제가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고맙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세요. 제가 그 일 안 하면 그 일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스스로 영광되게 명예롭게 살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의식하면서 예수님처럼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이 안목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바로 이 안목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안목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돈과 권력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영웅을 다루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더 큰 것으로 그것을 다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에 담길 때 그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큰 것이 작은 것에 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캠핑에 가서 사용하는 휴대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조립식 취사도구인 코펠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막 정리하다 보면 언제나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순차적으로 담기죠. 그렇지 않고 순서가 엉키거나 대충 담으면 코펠이 뚱뚱해져서 결국은 다시 다 꺼내서 정리해야 합니다.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이 순서적으로 담을 때 정리가 되죠. 이것처럼 결혼이 언약이라고 하는 더 큰 그릇에 담길 때 결혼은 안전해요. 행복이 거룩이라고 하는 더 큰 그릇에 담길 때 안전합니다. 기쁨이 영광이라고 하는 더 큰 그릇에 담길 때 안전해요. 그리고 사랑이 십자가라고 하는 더 큰 그릇에 담길 때
안전합니다. 돈도 권력도 나의 안락한 삶도 하나님이라는 더 큰 그릇에 담길 때 안전해요. 세상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위해 돈과 권력을 모으라고 하죠. 그리고 혹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적당히 누려도 된다고 말해요. 물론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그릇 안에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필요하고 더 힘센 우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이지요.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에 담겨 있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민주화의 투사들이 그럼 독재자가 되는 일들이 인류 역사엔 언제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독재자를 비판하는 서방이 자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영웅이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그 독재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역사를 만들어냈던 장본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의가 무의미하고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주장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왜곡되고 그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가치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을 인생을 위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인류의 참된 평화, 샬롬을 위해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돈도 권력도 사랑도 정의도 젊음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영웅 찾지 마라. 아빠도 엄마도 영웅 될 수 없다. 돈도 영웅 될 수 없다. 권력도 학벌도 영웅 될 수 없다. 너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여러분,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린 예배를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배를 계속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겐 있어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절히 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 앞에 말씀의 성육신은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믿음의 구체적인 실제, 신앙의 실제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나의 엄마 아빠예요. 이스라엘 앞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딸과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앞에 바로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바로 참 영웅이신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의 안내자가 되는 거고 신앙의 전달자요, 신앙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마라톤 하다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는 완주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 그 완주해야 되는 그 주인공 선수를 위해서 옆에서 뛰죠. 그래서 10km 페이스메이커, 또 30km까지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그러다가 페이스메이커는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언젠간 아이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남겨주시겠어요? 나 없이 이 세상의 삶을 완주해야 되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어요? 그때 세상의 영웅 찾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영웅이다 라고 말하며 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아이들 곁에서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 찾지 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찾아라.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도 권력도 정의도 사랑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가치와 더 큰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세상의 영웅을 찾지 않고 참된 영웅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